내란 속에 윤석열이 두 평도 안 되는 좁고 더운 방에 수감되어 겪는 고통이 이만저만한 게 아니라고 불평을 마구 쏟아내고 있다고 합니다. 하다하다 급기야는 속옷바람으로 발라당 들어누워서 추태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제대로 누울 수도 없고 밥도 쪼그리고 앉아 먹고 종이로 된 책상에 올려놓은 성경책만 보면서 어떤 지적 활동도 할 수 없다고 한답니다. 어떤 지적인 활동을 못한다는 것일까요? 과연 성경책은 보기나 하는 것이며 혹시 집필이라도 하겠다는 것일까요? 그런데 사실은 변호사 접견실도 아니고 하루 종일 6명에서 수십 명씩의 변호사를 불러서 밀폐된 검사 조사실 한 칸을 비워서 변호사와 둘이 앉아 무슨 짓을 꾸미는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여전히 5만 가지 특혜를 다 누리고 있는 겁니다. 다른 재소자들은 자기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형편에서 지낸다는 걸 모르는 것일까요? 아니면 본인은 특별한 사람이니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일까요? 아니, 조사받으러 오라고 그래서 안 나와서 데리러 갔더니 지가 옷을 벗고 발라당 누워 있어서 잡으러 갔더니 옷을 벗고 발라당 누워 있더라. 그렇게 말했더니 그 사람 보고 인권 침해한다고 법무부 장관을 고소한다는 게 그게 도대체 뭔 소리입니까? 누가 옷을 벗겼어야 인권 침해죠. 윤석열은 왜 자기가 그런 형편에 처하게 된 것인지 여전히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크고 용서받지 못할 일인지 전혀 모르는 거죠. 그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혼자서 편히 지내지만 평안도 안식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순전히 본인의 책임인 겁니다. 범죄자는 어떠한 환경에서 살아도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없는 겁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도 오늘과 같은 본문으로 무엇을 위한 수고인가 그런 주제로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관하여 말씀하시고 세례 요한처럼 불의와 싸우느라 수고한 사람 그리고 삶에 지친 많은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지치고 피곤한 사람들을 편히 쉬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나그네 삶으로 지치고 피곤한 인생이 쉴 곳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참된 평안함과 위로와 안식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참된 안식과 위로와 평안함을 제공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참된 안식처를 찾지 못하고 지치고 피곤하며 위로와 평안이 없는 고통스러운 긴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 중에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렇구나 하고 다 이해가 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시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니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얼마나 수고했냐? 그러니 몽해를 메우고 배워라? 그러면 쉼을 얻는다 그런 뜻 아닙니까? 무거운 짐을 지고 지친 사람을 불러놓고 쉬게 해 주신다고 하면서 아무리 가볍고 쉽다지만 다시 몽해를 메워 주면서 쉬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은 이해를 하시냐 그 말이에요. 뭔 성경 말씀에 관심이나 있어야 이해를 하든지 말든지 어떤지 할 것은 분명한데요. 이해가 됩니까? 오라, 쉬게 하겠다 그 말 말고 이해되는 부분이 있냐고요.
저는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참 많은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며 지친 사람을 쉬게 해 줄 거라면 우선 그가 지고 있는 짐을 벗겨 주어야 하는데 다시 멍에를 매라. 그럼 무슨 뜻이냐 그 말이에요. 멍에는 짐을 나르기 위해 한 마리 또는 두 마리의 소가 함께 지는 도구입니다. 종일 직장 일에 지친 사람이 퇴근 후에 집에 가는 것은 쉬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도착해 보니 아이들이 온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은 걸 치워야 하고 온 방에 가득한 빨랫감을 정리해야 하고 화장실은 엉망진창이고 싱크대에 가득한 설거지도 해야 되고 저녁 식사 준비도 해야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제 방에 갇혀서 스마트폰에 눈을 쳐박고 게임에 빠져 있고 남편이라는 인간은 소파에 붙여서 야구 중계 보면서 잘한다 못한다 교상이나 지르고 있다면 이 사람에게 집이라는 공간은 쉼을 주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집이 안식처가 아니지요. 가족들도 전혀 쉼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더 이상하기만 합니다.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게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 예수님의 말씀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을 근거로 하면 일에 지치고 수고하는 우리는 왜 그렇게 피곤하고 힘드냐? 예수님처럼 마음이 온유하거나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일하고 수고할 때 지치는 것은 우리가 온유하거나 겸손한 마음으로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제가 가게를 보면서도 피곤하고 지치는 일을 보면 사실 몸이 힘들어서 지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몸이 힘든 것은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고 땀에 젖은 몸은 씻으면 되는 것이고 더우면 에어컨 켜고 그 아래 앉아서 쉬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보다 힘든 것은 몸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하는 마음이죠. 손님을 대하며 마음에 상처 입는 게 지치는 원인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제 마음이 손님을 대하면서 지치고 상처를 입는 것은 순전히 손님들이 못돼 먹었기 때문이냐? 그 책임은 그들에게만 있는 것이고 나는 그저 착하고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원인에 대한 책임은 바로 저 자신에게 있다는 걸 깨닫고 회개하며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번 회개했다고 제가 사람이 하루아침에 싹 변해서 다 해결되는 건 아닐 것입니다. 여전히 반복될 것입니다. 제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치는 것은 제가 온유하거나 겸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을 뿐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든 수고하며 성실하게 일을 합니다. 불의와 싸우며 하나님의 공의를 정의롭게 실천하며 낮아지고 섬기며 나누고 대접하고 희생하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하면서 우리는 과연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수고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저도 시민사회단체 일을 하지만 이런 일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마음에 분노를 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주장에 반대하는 사람은 불의한 사람으로 판단해버립니다. 항상 자신의 주장은 정의롭고 정당한 것이지만 다른 사람의 의견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단체의 장으로서 이끌어가는 사람은 더욱더 그런 경향이 짙습니다. 이런 사람은 늘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의견 따위는 들어볼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혼자만의 주장을 굽히지 않으며 자기의 주장에 공감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는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치부해버립니다. 그리고 분노에 찬 목소리로 여러 사람에게 그런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비난을 합니다. 자기는 선한 마음으로 옳은 일을 해보려고 온갖 수고를 아끼지 않는데 사람들은 따르지 않고 반대만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때문에 지치고 힘들어서 도대체 못해 먹겠다고 늘 불평하며 그래서 지친다고 하소연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언제나 자기가 단체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만들어진 단체에 가서도 자기가 장이 되려고 합니다. 자기를 단체의 장으로 만들어주지 않으면 그들을 비난하면서 떠나가기도 합니다. 자신만한 사람이 없다는 걸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단체에서 내가 어떻게 일을 하겠냐? 나만큼 똑똑한 사람이 한 명도 없으면서 왜 너희들은 나를 인정하지 않느냐? 그러는 거지. 그래서 늘 본인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무엇인가 일을 하지만 일은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 그 사람에게서 평안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늘 새로운 단체를 조직하고 또 다른 사람을 끌어모으고 인정받지 못하면 또 떠나고 그리고 또 다시 만드는 일을 반복합니다. 목회자 중에도 그런 사람들은 많습니다.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 이유는 교인들 때문이라고 합니다. 개척교회에 출석하며 5만 가지의 봉사를 하고 어려운 교회 재정을 이끌어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소규모의 개척교회 성도들의 충성은 그야말로 눈물겨울 때가 많습니다. 교회 재정을 메꾸려고 자신의 생활비를 아낍니다. 수도요금과 전기요금은 물론 여러 가지 교회 공과금을 자신이 부담하기도 합니다. 목회자의 사택을 돌보고 필요한 걸 채워 놓습니다. 심지어 목회자 자녀들까지 챙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목사는 그런 교인이 사준 차를 타고 신나게 돌아다니며 다른 목사들을 만나서 비싼 음식을 대접받습니다. 교인들이 땀 흘려 번 돈으로 11조하고 헌금한 돈으로 자신의 체면 유지를 하는데 다 씁니다. 처음에는 그 교인들이 고맙고 죄송한 마음이 들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 10년이 지나면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 이제 그게 타성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왜 이제 더 많이 안 해주느냐고 불평을 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설교의 내용은 꾸중과 책망으로 채워갑니다. 헌신하고 봉사하며 섬기는 교인들에 대한 감사는 사라지고 온유한 마음과 겸손도 다 사라져버립니다. 교인 수도 몇 안 되는데 할 일도 없는데 뭐하러 맨날 교회당에 처박혀 있느냐며 교회당으로는 출근도 안 하고 밖으로 돌아다니게 바쁩니다. 그러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못해 먹겠다고 힘들다고 불평하며 목회가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평안함과 쉼이 없다고 그러고 돌아다니면서 자기네 교인들 흉보기에 여념없는 그런 목사들이 수두룩합니다. 아무리 정의롭고 바른 일에 헌신하고 충성하며 봉사하는 삶을 살아도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지 않으면 그 수고로 인해 지치고 평안함과 안식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비록 하나님의 일을 해도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지 못한다면 그저 지치고 피곤할 뿐입니다. 그 모든 일이 무거운 짐이 되고 마는 겁니다. 목사에게 목회가
무거운 짐이 되고 마는 거죠. 그렇게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일하는 걸 배우지 못해서 지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부르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그렇게 지치고 힘들고 피곤해 있느냐? 이리 와라. 와서 나한테 배워라. 나한테 배우고 온유와 겸손을 배우고 이제부터는 내가 주는 무거운 멍에가 아닌 가벼운 멍에를 메어라. 그 말씀인 겁니다. 30절 말씀이 그거예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네가 지고 있는 멍에는 너를 힘들고 지치게 하지만 내가 너에게 지어주는 멍에는 가벼워. 그래서 마음에 쉼을 얻게 되는 거야. 그 말이죠. 소 한 마리가 매는 멍에보다 두 마리가 함께 매면 멍에의 무게는 절반으로 줄어들지만 일은 두 배로 빨리 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능률은 두 배로 오르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오로지 나 혼자서 멍에를 메고 가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것이 의로운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만이 감당할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만 멍에를 메고 앞서가면서 다른 사람들은 그저 나를 동의하고 따라오기만 하면 돼. 그렇게 하면서 왜 맨날 나만 힘든 거야? 그렇게 푸념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쉼을 얻지 못하고 지쳐가는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의로운 일을 하십니까? 그러면 혼자 하지 마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무겁지 않습니다. 그 일이 즐거울 것입니다. 엊그제도 어느 고객이 사료 한 포대를 사가면서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렇게도 원하시던 정부를 맞이했으니 참 기쁘시겠습니다. 이젠 좀 쉬시지요. 저는 그 고객이 제가 3년 동안 윤석열과 싸울 때 저를 응원한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참 뜻밖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작 내놓고 아는 채 하지 않고 겉으로 응원은 하지 않았지만 같은 마음으로 마음속에서 응원한 사람이 참 많다는 사실을 저는 가게에서 만나는 손님들을 통해서 종종 알게 됩니다. 제가 그렇게 싸우면서도 3년 동안 지치지 않았던 건 제가 혼자서 그 짐을 지지 않고 주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믿고 싸웠기 때문입니다. 내가 싸워서 윤석열 정권을 끝낼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싸우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분께 내 짐을 맡겼기 때문에 저는 지치지 않고 싸울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참으로 힘들지 않습니까? 삶에 지쳐가지 않습니까? 본인의 어깨를 짓누르는 멍에의 무게가 너무나도 무겁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음에 쉼을 얻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의 무게가 너무 무겁습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랑의 멍에가 너무 무겁습니까? 도대체 해결되지 않아서 힘이 듭니까? 자녀가 지어주는 멍에가, 자녀들이 속썩이는 그 멍에가 너무 무겁습니까? 청년들이 취업을 해야 되는데 그 취업을 위한 멍에가 너무나도 무거워서 지치고 힘이 듭니까? 신앙인으로 산다는 게 너무나도 무거운 멍에로 느껴지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와 같지 않아서 그 멍에가 너무나 무겁습니까? 교회 일에 지칩니까? 그렇다면 그 멍에를 벗어서 예수님께
넘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지셔야 할 멍에를 굳이 내가 홀로 치고 가겠다고 고집을 부리다가 지치고 쓰러지는 겁니다. 아버지와 어린아이가 지금 짐을 지고 가는데 이 어린아이가 굳이 100kg가 되는 아버지가 진 짐을 내가 지겠다고, 아버지는 따라오라고, 내가 지겠다고. 이제 7살 먹은 것이. 그리고 지우가다 끙끙대면서 아이고 나 힘들어 죽겠는데 왜 안 도와주느냐고, 왜 내 팔자가 이러느냐고 불평불만하는 거 다르지 않아요. 예수님이 지고 가시겠다는 짐을 굳이 내가 뺏어서 내 어깨에 올려놓고 죽을 둥 살 둥 가면서 왜 예수님은 나를 외면하느냐고, 왜 예수님은 나를 떼버려 두느냐고, 그렇게 우리는 불평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 지치고 은혜는 없고 평안도 쉼도 안식도 아무것도 없고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느냐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야. 그러지 말고 나에게로 와. 나에게로 와. 예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멍에를 지고 홀로 가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내가 아니에요. 내가 할 건데요.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 인생은 내가 살 거예요. 아니에요. 내 사업은 내가 할 거예요. 아니에요. 불의와 싸우는 일은 정의로 내가 할 겁니다. 예수님은 그냥 보고 계세요. 우리가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자식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찢어지듯 아픕니까? 그러면 왜 본인이 그걸 해결하려고 합니까?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자식의 못된 버릇을 왜 부모가 고치려고 합니까? 절대로 부모가 고칠 수 없어요. 설득을 해도 두드려 패도 쫓아내도 자식을 부모가 고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왜 부모가 고치려고 애를 쓰다가 홀로 지치고 포기하고 쓰러지고 주저앉느냐 그 말입니다. 취업을 하려고 합니까? 왜 본인의 실력으로 하려고 합니까? 내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겁니다. 경제 문제든 자녀 문제든 건강 문제든 그 어떤 문제도 나 홀로 지고 가면서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는 누구도 그런 무거운 멍에를 홀로 지고 갈 힘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걸 인정을 안 하십니까? 내 어깨를 짓누르는 그 무거운 멍에는 내 몫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러면 누구의 몫입니까? 예수님의 몫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굳이 고집을 부리며 그건 예수님의 질 게 아니고 내가 지고 가야 할 멍에라고 박박 우기며 그거를 짊어지고 쓰러질 듯 비틀거리며 오늘 또 헤매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듭니까?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고 안식도 없고 평안도 없고 위로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주일날 와서 열심히 예배하고 날마다 성경책을 끼고 살고 케이블 TV에서 흘러나오는 설교를 24시간 틀어놓고 듣고 봐도 내 인생에 쉼은 없고 평안도 없고 안식도 없어요. 차를 태워 주었는데 너무나도 고맙다고 머리에 이고 있는 그 짐까지 어떻게 차 바닥에 내려놓겠냐고 나 태우는 것만도 고마운데 이 짐은 내가 그래도 머리에 지고 앉아있어야 되느냐고 되지 않느냐고 하는 것 같이 어리석은 것이다. 그겁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서 외치기도 하지요. 세례 요한처럼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기도 하지요. 그리고 불의와 싸우며 목숨을 걸기도 합니다. 불의와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바꿔보겠다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정의를 외치며 행동으로 보여주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며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실천해 보려고 안간 힘을 쓰기도 하지 않습니까? 모든 교회가 다 썩어도 나 한 사람 소금과 빛으로 살아보겠다고 온갖 수고를 다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금방 금세 지쳐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상관없이 나 홀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 홀로 짐을 지고 가다가 지치고 쓰러지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이 무거운 짐을 어떻게 지고 가대 대신? 그런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교회당을 들락거리고 예배하며 종교적으로 살아도 사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그것은 가짜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짐을 지고 인생길, 나그네 길을 가고 계십니까? 삶의 보따리입니까? 정의로운 삶을 위한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기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위한 것입니까? 행복한 가정을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의 행복한 남은 인생을 위한 것입니까? 성공의 길을 가기 위한 것입니까? 어떤 무거운 짐을 지든 그리고 인생길을 가든 먼저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함을 배워서 그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십시오. 예수님과 동행하면 여러분을 짓누르는 그 무거운 멍에를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여러분의 멍에는 가벼워질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쉼을 얻게 됩니다. 100kg의 짐을 벗어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5kg의 가벼운 짐을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면 그게 바로 마음의 쉼을 얻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안식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